말씀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바라보기. 믿고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1995년부터 31년째 강남에서, 서울 강남이요,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일 원장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강남은 여전히 거대한 정신병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여전히 정신병동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2023년 자신이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렇게 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로 강남에서 벌어진 사건들, 강남은 정신병동이란 김 원장님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2023년 8월에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압구정동 가보셨나요? 네, 거기서 야타족이 나왔어요. 네, 압구정동. 그다음에 압구정동, 저는 거기 많이 가봤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가기 위해서 꼭 거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압구정동에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이제 꼭 그 외제차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야타 그러면 거기 타면은 이제 그렇게 그런데요. 그런데 옛날에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거기가 이제 압구정동인데, 거기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수사 결과 이 운전자 A씨는 압구정의 한 의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직후 사고를 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렇게 투여한 원장 B씨는 환자 6명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처방하고, 이게 그 마약 같은 거라고 그래요. 처방하고 10여 명을 수면 마취 상태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이제 그분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자를 보호할 의사가 환자를 마약 중독자로 몰아가고 있고, 성폭행 수단으로 삼은 이 사건은 강남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정신병리학적 진단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게 김정일 원장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얘기인데, 김 원장님이 자기를 찾아온 강남에 사는 환자들에게, 이게 정신병원이니까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왔을 거예요. 이분들한테 당신은 사람을 믿습니다. 혹시 가정의 식구들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자녀를 믿습니까? 아니면은 부모를 믿습니까? 아니면은 직장 동료를 믿습니까? 아니면 일가 친척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99.9%가 예,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99.9%가 안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진 다 자기 식구들도, 자기 가족도 믿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못 믿으면은, 사람을 못 믿게 되면은 원시 사회의 원신이 되는 것이며, 그게 바로 정신병동이다.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서로 믿지 못하는 데에서 뭐가 온다고요? 정신병원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이제 서로 경쟁하고 각축하다 보니까 강남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생겼는데, 돈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문화가 너무 많다. 돈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문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강북, 여러분 강북이 어딘가 아시나요? 한강이 넘어 북쪽에 있는데 강북이고, 그걸 꼭 얘기하냐? 지금 그러는 것 같아. 한강 아래 남쪽으로 여기는 이제 강남이라고 부르는데, 강북에서 대를 이어온 사람들은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이 있고 서로 그렇게 이웃과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강남은 거의 다 돈을 벌어서 이렇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그런 규범이 서로 이웃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웃을 알고 지내고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바로 강남에서 통용되는 것은 뭐냐? 뭐니 해도
뭐니라는 거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 돈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돈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한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나를 믿지 못한다고, 아니요 절대 믿으면 안 돼 막 이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이거. 그죠?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돈 때문에.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이 롯데타워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놓고 그랬을 때 휴가 여름에 휴가 때 아내랑 한번 가보자고 그랬어요. 롯데타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지하 주차장에 갔어요. 차를 받쳐 놨어요. 그리고 이제 1층을 갔더니 거기가 이제 이렇게 물건 파는 데더라고요. 이렇게 백화점 같은 그런 데인데, 근데 막 삐까삐까 이렇게 잘해놓고 뭐 아내 말로는 뭐 여자 화장실이 뭐 호텔 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근데 그러니까 호텔 같이 생겼대 화장실이.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물건들을 봤어요. 지나가면서 물건들을 봤는데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또 이런 데 사는 사람들도 전주 롯데백화점처럼 그 정도 수준이구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 오메 동글베이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다 그래요. 다 그래. 20만 원, 30만 원짜리는 눈 씻고 봐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구경할 때도 아니다. 빨리 나가자 그래갖고 빨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경할 때도 아니더라. 구경할 때도 아니요. 동글베이가 하나씩 더 붙어 있으니까 돈이 있어도 하여간 거기 가서는 그 물건을 못 살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을 그렇게 지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서로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정신병적 환자들이 회복이 시작되는 곳인데 그게 어디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제 회복할 수 있는가? 서로 신뢰하는 것, 서로 믿는 것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는 것, 서로 믿는 것, 이게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되겠어요? 꼭 믿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분이 이제 이 말을 덧붙였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좁게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내가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먹 걸린다고요? 네. 그래,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사람 사이에서도 믿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 믿으시죠? 저도 여러분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면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여간 예수님 잘 믿을 거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이제 상호간의 신뢰가 서로 믿고 이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게 이게. 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을 지킬 때 제사장들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부었습니다. 어디 연못이요? 실로암 연못. 거기서 물을 기르다가 이제 제단에 부었는데, 이때 그 물을 길러 오는 제사장이 금주전자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렇게 이제 제단에 갖다가 붓게 되는데, 그 주전자에 물을 담으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네, 저기 나오네. 금주전자 찾아주셔서 감사하네요. 근데
왜 저는 이 얘기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 1부 때 얘기했으면 이렇게 찾아놓으면 이렇게 같이 보면 좋은데 꼭 2부 때만 보여주네. 네. 하여간 일부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저렇게 이제 금 주전자로 이렇게 제단에 붓게 되는데 그때 이제 노래를 부르면 물을 담으면서 이들이 물을 담으면서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저렇게 제단까지 올 때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노래를 잘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다 음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좋겠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노래를, 이 말씀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제단에 와서 그렇게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의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풍성한 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어제까지 물을 주셔서 비를 주셔서 자기들이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농사가 잘 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에는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지 않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물을 붓지 않고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 희생 제물은 황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 양 7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속죄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물 대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드려질 때 일주일 동안 물로 이렇게 제단에 부었어요. 1번 막걸리 부었다, 2번 물 부었다. 네? 물 부었어요. 물을 어디서 따왔냐? 1번 전주천에서 따왔다, 2번 신람연못에서 따왔다. 신람연못, 물을 떠오면서 인상 쓰면서 떠왔다, 아니면은 찬양하면서 떠왔다. 찬양하면서 떠왔다. 이 일주일 동안 그 물을 제단에 부었는데 8일째 되는 날은 뭐였다고요? 1번 물 부었다, 2번 희생제물을 드렸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희생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곳에 누가 나타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날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배경 가운데 37절, 38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37절,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에서 생수의 강은 바로 오순절날 부어질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요. 지금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미 당신이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뭐 주시기 위하여? 생명수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제사를 절기를 지내면서 스가랴 14장을 읽었는데 8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이게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가랴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도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 근데 이 말씀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고, 그리고 동쪽으로 흘러서 사해로 가고 서쪽으로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내면서 물을 제단에 붓고 이들이 읽은 성경이 뭐다고요?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물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에도 나오는데 1절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닿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나중에는 창일에서 어떻게 사람이 건너지 못할 엄청난 물이 큰 강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잘 들으셨죠? 예.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에스겔 47장과 스가랴서 14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생수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시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게 유대인들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초막절 때 어떻게 스가랴의 말씀을 읽는다니까? 스가랴서의 말씀, 물에 대한 말씀, 이것은 읽어요. 그리고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떠다가 물을 붓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물 얘기하는, 물.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초막절 절기 이렇게 지내면서 물 부었어. 그러면서 그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물에 관한 찬양을 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었어. 물에 관한 말씀을 읽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수에 관한 것이 이제 다 이 생수가 흘러가는 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창익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초막절에 제사 지낼 때 물을 부으면서 이 에스겔 말씀이나 스가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들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바로 생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이분이요? 라고 이렇게 믿으면 좋겠는데 다 지금 물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생수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 네, 지금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그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용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 선고 내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죽은 자의 모습인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안 가봤는데 겁나다고 그래요. 그죠? 네. 그냥 우리 전주천하고는 비교도 안 될 것 같아. 네. 왜 제가 자꾸 전주천 그러면요. 제 고향이 전주시 중앙동 1가 7에 3번지라 어렸을 때 전주천에서 놀았어요. 신흥학교 다리 밑에가 샘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거기서 빨래도 하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 전주천 밑에 가면은. 근데 지금 샘물 나오는 거 어쩐가 모르겠네. 지하수가 항상 그렇게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전주천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전주천. 이거 나야가라 폭포 보면서도 어디요? 전주천. 이 나야가라 폭포가 상류가 이리호라고 하는 이리호. 네, 이리호. 예, 근데 그 호수의 물이 이제 이리호라고 하는 그런 호수에 있다가 이게 흘러서 나야가라 가고 나야가라에서 이렇게 떨어진 이 물이 하루에 몬타리오호에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리호, 이 나야가라 폭포에 떨어지기 전에 그 위에 있는 그 호수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래요. 안 가봐서 몰라요. 예, 저 위쪽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래요. 아주 편하고 잔잔하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뱃놀이를 한답니다. 어랴 초라. 거기서 뱃놀이를 하는 뱃놀이. 그러면서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뱃놀이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나야가라 폭포를 향하게 되고 물살이 세지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예,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져서 뭐 어때요? 예? 제가 일부 때 그래서 깨구락지 된다고. 높은 데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깨구락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폭포 상류는 그렇게 평온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사람들이 뱃놀이를 하는데, 근데 일정한 구역마다 경고 팻말이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팻말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선을 넘어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못 된다고요. 네? 깨구락지. 거기로 가면 물살에 서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 봐야 되느냐? 이 팻말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이 선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참 평화가 있고 기쁨과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바깥에는 어떻게 죽었으나 아니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죠?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래요. 예, 사망이 있고 파멸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쩌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시선이 그 예수님께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은 바라봤다가 내일은 안 바라봤다가, 예,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머니 쳐다보냐 이거예요. 나는 아닌데 지금 속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다고. 예. 근데 교회 잘 나오신 분들이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은요, 안 나온 애들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학교도 안 나오냐? 근데 우리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잘 나온 사람이 그런 소리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우리 시선이 멀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미국 프리스턴에 가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교도 목사였는데요. 미국 식민지시대 청교도 목사의 신학자요, 그리고 원주민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분이십니다. 저분이 이제 한 설교 중에 하나가 유명한 설교,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예, 이 설교를 이제 이분이 했는데, 이분이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있었죠. 거기서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설교를 해서 이것을 시발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그 설교 전문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다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신랄합니다. 야, 이렇게 죄를 지적했구나. 근데 지금 그런 말 하면은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막 지옥, 막 이런 얘기가 막 쭉 그렇게 나. 당신들이 거기에, 당신들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을 위해서 지옥이 지금 입을 벌리고 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기회를 주고 있으니 좋은 말 할 때 어떻게 해요? 얼른 돌아오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그 한 부분들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시작.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관심도 없으시고 분개치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죄악에 무감각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타오르고 있으며 여러분의 파멸은 두 다리를 뻗고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는 이미 여러분을 맞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선 공의의 칼은 이미 여러분 머리 위를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옥은 여러분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큰 소리로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밀려 들어가는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동서남북 천지사방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것과 같은 비참한 지경에 빠져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랑하신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지금은 아주 행복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들의 죄를 씻음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뒤에 남겨진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갈망하며 야유어가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이 슬픔으로 애통하며 탄식을 바라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뒤에 남겨진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같은 상황에 한순간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매일매일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좀 심한 부분은 뺐어요. 네, 신랄하게 당신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심판 면하지 못한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은 저를 멀리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지옥 설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꼭 그렇게 해요? 아유, 재수없이 그런 소리 이런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했어요. 이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부여하고 계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남겨진 이 기회를 붙잡지 않고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어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나에게 오늘도 기회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엄청난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신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 있다고 그래요. 며칠을 살건 몇 년을 살건 오직 1시간만이 내 손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 손에는, 자기 손에는 1시간만 있다는 거. 1시간. 몇 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자기 손에는 1시간이 있는데 그 1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 1시간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다. 묘비에 그렇게 이제 이분이 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평생에 무엇을 누려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감격, 감사,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운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평생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66일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영국의 필리프 렐리 박사가 사람들의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66번 정도의 어떤 반복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66번 정도. 사소한 행동 66번 정도. 그러니까 일찍 일하는데 좀만 늦게 자자, 좀만 늦게 자자. 66번 정도 그렇게 하면은요, 날마다 이제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된대요. 늦게 자는 것도 좀 늦게 자지, 좀 늦게 자지. 그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그 습관이 돼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좀 소홀히 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 좀 소홀히 하고, 이번 한 번만 그러지 뭐, 이번 한 번만 그러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게 한 66번 정도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소홀히 여기게 되고요. 주님 바라보는 것, 소홀히 여기게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한 번만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왜? 이게 이제 행동이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서 나를 구원해준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애타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라고 하신 그 주님 내가 믿는다고 하고 그 주님 바라보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된다라면 평생에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서 베풀어준 은혜로 평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주님 바라봤다가 세상 바라봤다가 어떨 때는 가슴 치고 울다가 또 어떨 때는 웃다가, 여러분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구원해 주신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낫겠습니까? 우리 새함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 있어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시선이 절대로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신뢰가 무너지게 되니까 병이 됩니다. 그것도 무서운 정신병이 오게 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런 병이 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도 그러할진데 세상도 서로 믿고 신뢰하게 되면 그 병이 따라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믿는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해지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모든 새함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복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송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